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성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성가대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3부 성가대 중에서 제일 잘하십니다. 2부, 1부가 또 들으시면 안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가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는 제가 청년 때 저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차량도 자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이제 전도사로부터 목사로부터 이제 10년이 이상 새벽을 깨우면서 극 공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헌금 드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참 어렵다, 나는 신앙생활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한 단어를 들으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는, 그 친구의 이름은 순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순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무겁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그 순종은 내 것을 많이 희생해야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단어가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사와 나아만. 먼저 우리가 나아만을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나라의 영웅 같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백성들은 말할 것 없이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는데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였어요. 이 병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병도 고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적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친필을 써요. 편지를 써서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니 나병을 고치게 해라 라고 보냈겠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게 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의 빌미를 찾는구나. 우리가 나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했다고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이들이 우리를 진멸시키려나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고 애통해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오라 하소서. 엘리사가 담대하게 초대하고 이제 나아만이 군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수많은 이제 병사들이 와 있고 나아만 장군이 직접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영화들 많이 보셨죠? 양반들이 어디 집에 가서 뭐라고 부르죠?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리 오너라. 아마 나아만이 그 시대에 높은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시종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에 사람들은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급한 마음에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직접 왔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가서 이렇게 전달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종이 와서 기껏 하는 말이 다시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되니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왕조차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장군을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이 왔으니 본인의 생각에는 정말로 엘리사가 와서 귀한 자를 우리 집에 모시다니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안수를 할 건데 혹시라도 안수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눌리는데 머리가 많이 눌러진 것 같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다가 침이라도 튈 수 있사오니 저의 실수를 너그레 양해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로 극진한 말로 나아만 장군을 모셨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고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근데 그 관례를 다 무시하고 엘리사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종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가서 몸을 씻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가 분노하며 몸을 돌이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라는 자기의 생각에 담겨 있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몸을 흔들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치료하기를 바랬는데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명령을 하면서 나아만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이깟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 겨우 요단강 따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며 가고 있을 그때에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 몇몇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졸음마귀가 오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또 함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종들과 친근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에게 혹시라도 선지자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시키셨으면 아버지께서 안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요구했어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 정도 일인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종들이 지혜롭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말처럼 사실 이 일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몸에 질병이 다들 이제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발에 보면 무좀이 있으시고, 뭐 피부에 피부병이 좀 있을 수 있고, 머리에 보면 비듬도 있고, 뭐 이렇게 속에 위장병 여러 가지 하나씩은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유병상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청호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모든 무좀이 떠나가게 해주겠다.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3, 4, 5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실 겁니다. 입수 다이빙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 병을 한 해, 두 해 앓은 병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병이라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을 겁니다.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주술도 해봤을 거고요, 효과 좋다는 약들도 다 처방해서 발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겨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야말로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아, 적국의 선지자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 정도로 된다면 내가 이미 치유받고도 남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나아만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순종이 왜 어려울까? 우리가 제일 좀 부담스러운 말이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처음 서두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이것이 이 정도로 쉬울 리가 있는가? 이 정도로 한다고 된다면 지금까지 왜 안 됐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청년과 상담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너도 기도를 하고 목사님도 기도를 하겠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진짜 저에게는 급한 문제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많은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들어서 말씀을 보며 우리 회복합시다 얘기하면, 아이고 말씀 보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정도로 되겠는가 라는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됐는데 요단강 따위에 들어가서 낫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요단 강물을 떠와서 그 강물 안에 세상에 좋은 약재들을 다 넣어서 한 10년 정도 푹 발효를 시켜서 나중에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각자의 생각대로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많은 시간, 많은 순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구역장님들이,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아이고 말씀대로만 어떻게 살 수 있나? 그 정도로는 안 되지. 그것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다시 깃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시죠. 어젯밤에 다 가봤죠. 깊은 곳, 얕은 곳, 더 깊은 곳, 놀랍게 깊은 곳, 완전 넓은 바다, 좁은 바다 다 가봤습니다. 그런 바다를 다 가봤지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지겹도록 반복했던 그 일을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이미 그물은 다 내려봤습니다. 그거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고기들이 아예 안 잡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아유 기도하는 건 다 아는데요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것을 하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어때요? 이 정도로 될까? 그렇게 한다고 될까?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토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그래서 결론이 순종은 어렵다입니다. 너무 쉬울 리가 없으니 순종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나아만에게 제시된 그 말씀은 참 쉬운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나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참 내 인생이 어렵다, 공고하다, 힘들다. 그리고 그 어떤 순종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나아만에게 이 순종이 너무 어려웠지만 다행히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그거보다 더한 일도 아버지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이 너무 앞뒤가 꽝쾅 막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 만약에 엘리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어도 내가 주었겠지.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 조건을 했어도 내가 그대로 했겠지.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단강에 내가 한번 씻어나 보자.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막 몸을 씻으면서 변화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음성 듣고 기도하고 1분 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나를 함께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가 10년, 20년의 기도가 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나만의 삶 가운데 이미 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아무도 안 아프신가 봐요. 제 얘기가 힘드시거나 잘 따라오고 계신 건 맞으시죠? 다들 표정이 이게 제가 생각했던 에어컨이 지금 나오긴 하지만 날씨가 더워서 지금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거기 누워 계신 동태님 친구 눈들이 되시지 않았나. 자, 지금 다시 집중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렇게 나아만이 그렇게 7번을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살이 새롭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은 걸 느끼면서 그가 다시 찾아와요. 엘리사에게 분을 내고 떠나갔지만 혹시나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온갖 우상과 여러 가지 많은 신들에게 절했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는 절대로 누군가에게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나아만이지만 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걱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쉽게 말해 이 말은 그겁니다.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왕이 우상에 숭배하러 갈 때 나도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의 손을 의지하여서 몸을 굽히고 절할 때 나도 왕과 함께 몸을 굽혀 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지만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왕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었는데 겨우 그 직책 때문에,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의 숭배 앞에 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음도 알았고 그의 신앙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방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순종이 쉬울 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거야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신앙에 따라 네가 필요한 대로 너의 수준에 맞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너는 순교자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입니까? 그도 아니다.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그 나이 75세, 시간이 지나 그 나이 99세, 아마 100살 때까지도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되던 날에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문제가 가정에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녀야만이 내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삭이 앞으로 자녀를 놓을 거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내가 내게 얘기했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죽여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묻고 또 물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통해 내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긴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단계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로 아는구나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홍해를 만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저 홍해로 뛰어들어서 50m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열어줄 거야, 이런 얘기 하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홍해로 안 들어가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애굽으로 손을 들고 항복하고 저는 도망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시켰어요,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너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그냥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법궤를 들고 강을 밟아라. 강에 서라. 그러면 내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범람기였습니다. 홍수가 와서 강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범람기. 혹시 강이 흘러넘칠 때 발을 담가 보신 적 있나요? 더 이상 그 신발은 내 신발이 안 됩니다. 신발이 떠내려가요. 그런 급류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강물이 마르고 건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안히 가도 될까? 가면서 또 보따리를 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럴 리가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럴 리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일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에 기도한다고 될 리가 없다.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럴 리가는 그렇게 쉬울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입니다. 쉬울 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럴 리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무셨더라도 눈을 번쩍 뜨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시는 분들도 이 세 번째를 듣고 가시면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럴 리가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그럴 리가 없을까요? 뭘 알고 따라하셨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리가 또한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유, 이 정도로 되겠어? 하나님의 순종은 어려워. 어떻게 자식을 줄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럴 리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내게 가장 쉽고 빠르고 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영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목회는 쉽다라는 말씀을 하죠. 쉽고 재밌다. 사실 아직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이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은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순종은 쉽고 재밌습니다. 아멘을 이쪽만 하시는군요. 한 번 더 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원하는 데시벨이 나올 때까지 설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쉽고 재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